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힘든 한 해를 저희가 보내왔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광주교회 식구들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종말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해의 끝이 오듯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 죽음이 오고 이 세상도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고급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로노미터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크로노미터라는 말은 크로노스, 즉 시간을 가리키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원이 재미가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 크로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아버지 우라노스와 어머니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제거하고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식에게 자신의 지배권을 빼앗긴다는 신탁 때문에 태어난 자식마다 차례대로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내가 이 크로노스를 속여서 돌을 대신 삼키게 하고 제우스를 살리게 됩니다. 결국 살아남은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지배자가 됩니다. 아버지를 제거했으나 다시 아들에게 제거를 당한 크로노스가 시간의 어원이 된 것은 현재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고 결국 다가오는 시간에 의해서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인간에게 두 가지 종말을 가져다 주죠. 첫째는 개인의 죽음입니다. 지난 우리가 한 해 살아오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것처럼 이렇게 한 해를 살고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우리의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정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고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종말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종말의 징조로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또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런 종말의 징조를 보고 있으면서도 마치 세상이 영원히, 역사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의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종말이든지 역사의 종말이든지 어떻게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갈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종말을 잘 사는 지혜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을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지요. 이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육신이 약하여 깨어 있지 못했죠. 그래서 졸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육신적으로 베드로가 잠을 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다가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예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럼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잠을 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혼이 잠을 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 알지 못했어요. 유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떤 음모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며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깊이 잠이 들면 업어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잠들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영혼이 깨어있지 못했을까요? 왜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시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서 권세를 누릴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권세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으로 잠자게 하고 마땅히 봐야 할 것,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죠. 아니 또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가 있지요. 그러나 저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자신도 잠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소리는 바로 문 밖에 있는데 지진과 전쟁과 기화와 홍수와 코로나 같은 질병과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고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그저 있는 일처럼 생각을 하고 이게 종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 너무나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것인가. 오로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종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받고 말하면 기도함으로 깨어 있게 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깨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종말의 징조를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영혼을 깨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부흥사 모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은 발돋움하고 선 철학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본다. 그런 철학자는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철학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는 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 무릎을 꿇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종말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사실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을 모르죠.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마치 도적과 같이 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온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는데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빛 가운데 있고 빛의 아들이고 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미련한 5 처녀는 잠을 자고 있었고 등에 기름도 예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신랑이 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를 보세요. 깨어 있어요. 등에 기름도 충분해요. 이 5 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그 눈으로 보죠. 응?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지요. 이 지혜로운 5 처녀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깨어 있으면, 기도로 깨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나 이 세상의 종말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세요. 어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쫙 열면서 주님 오늘 오시렵니다. 저녁에 커튼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주님이 오실 겁니다. 깨어있잖아요.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깨어있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로 깨어 있어서 이 종말의 때를 환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주님이 오는 소리를 듣고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종말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 번째로, 종말을 잘 사는 지혜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 말은 힘껏 노력하라. 또는 전심전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성은 온 마음과 몸과 모든 정성을 다 쏟는 것이 사랑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시인 김남조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를 씁니다.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 기억하라. 소중한 것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이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때 왜 사랑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그걸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네, 마땅히 정죄하고 심판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덮어버리셨어요. 다 가려버리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그 죄를 덮어주는 것이죠. 정말을 사는 지혜로운 삶이란 뭐냐?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헨리 비처 목사가 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묻어줄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무덤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무덤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덤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썩은 시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냄새 나는 것, 다른 사람의 더러운 것들, 다른 사람의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내게 오기만 하면 그냥 덮어버리는 사랑. 이것이 바로 정말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데 어쩌면 여러분을 해한 사람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여러분이 덮어버릴 수 없는 어떤 죄와 허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음 해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사랑의 무덤으로 다 덮어버리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기쁨으로 대접하는 것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종말을 사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대접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과 나그네라는 말에 합해진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나그네가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가진 재산도 다 빼앗기고 맨몸으로 온 가족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각 지방 세계로 흩어졌어요. 또 복음이 전해진 곳에 교회들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또 그들이 흩어졌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핍박받고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나그네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고 세워줬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많이 없어요. 그들도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나그네들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을 사는 지혜입니다.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 그들이 나그네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인데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 그것이 종말을 사는 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보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천사를 대접하고 아들을 약속받았고 그리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사르밧 과부는 그 기근 속에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엘리야를 대접했어요.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는 풍족하게 그 긴 가뭄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고 대접했다가 아들을 얻게 되었죠. 롯은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소돔성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대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정말로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하나로 이렇게 힘든데 더 많은 질병과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마치 기근 앞에 선 사르밧 과부처럼 궁핍과 고통 가운데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말세에도 사랑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능히 말세에 살아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크로프스키 박사가
생명의 원리와 상부상조의 원리라는 주장을 하면서 개미를 예로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굶어 죽는 놈이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래서 개미는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개미는 살아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크로프트스키 박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개미는 위장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다른 개미를 위한 위장이라고 합니다. 개미는 자기를 위한 위장이 항상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개미가 있다. 그러면 자기의 다른 위장에 있는 것을 나눠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성도들은 위장이 두 개여야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저축을 하고 무엇을 이렇게 얻었을 때 나를 위한 것, 그리고 또 하나 나그네를 위한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만약 그렇게만 하다면 이 말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개미처럼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주고 사랑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을 잘 사는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바로 지혜롭게 정말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을 사는 지혜는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충기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각각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은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은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결코 돼서는 안 되죠. 은사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도덕하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다 주인이 맡겨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작새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공작새가 그 수컷이 꼬리를 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깃털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쉽게 떠나지를 않죠. 그 아름다움 때문에 계속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공작새가 한번 울음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다 귀를 막고 멀리 가버립니다. 공작새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공작새의 아름다움에 반한다. 그 울음소리를 듣기 전까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름다워요. 탁월해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아, 대단하구나.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잘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워. 그런데 그 은사로 교만한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다 그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로 자기 영광,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여러분 악한 것입니다.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청지기는 여러분 종을 말합니다.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자기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으로 봉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이름을 높여야지 자기 자신이 봉사의 보상을 요구하거나 자기 자신이 권리를 누리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분, 왜 우리가 청지기로 봉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청지기로 봉사할 때 이 땅에서 누릴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높일 그런 어떤 것도 없습니다.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 봉사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그 심판대에서 보상해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는 것이 종말을 사는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봉사한 것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잘 사는 지혜는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새해에는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말을 사는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마음에 결단하게 하고 버릴 것 버리고 자백할 것 자백하고 새롭게 새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종말이 오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열심으로 사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